우리는 지난 주일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양대 산맥, 곧 장로교회의 예정론과 감리교회의 자유의지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교리가 옳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교리적 해석이 차이 날 뿐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천국문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문 앞에 서면 여러분은 이런 환영문을 보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어떤 배경,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 천국문을 통과한 이후에 뒤를 돌아서 천국문 뒤편에 있는 글을 확인한다면 이런 문자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성도들은 압니다. 이 죄악 관영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족적을 살펴볼 때도 내가 예수 믿을 가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이유도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날 부르셨고 여러 환경,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미리 깨달은 사람들은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묵상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9장에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마음속에 큰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근심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의 이 애틋한 간절한 마음이 기도로 변화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걱정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동시에 그 사랑은 기도로 발전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늘 자녀들이 노심초사 잘 성장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죠. 행여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마음 졸이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친척 그리고 내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과 운명의 마지막 결론이 지옥이라는 걸 아는데도 버젓하게 그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불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로 금세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활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2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고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암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정하기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에 충실한 백성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일들을 전폐하고 안식일 규례를 따라서 쉽니다. 매일 세 끼 먹는 음식,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가장 쉽게 접하는 이 음식 문제도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 코셔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구분해서 늘 철저히 가려야만 했습니다. 때로 금식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금욕 생활에 힘을 쏟았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평가는 그들에게는 내심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면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조국 사랑하는 마음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지도자를 향한 인민들의 열정적인 환호와 충성은 단순히 쇼는 아닙니다. 김일성이 그리고 김정일이 사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본 그 북한 주민들의 그 통탄하며 눈물 흘리는 건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체사상이라는 잘못된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고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충성합니다. 목숨을 들여서 수령에게 충성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들이 얼마나 그릇된 일들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죠.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은 얼마나 특심합니까? 기성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이단은 정말 열심히 그들의 모임에 충성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이단 집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죠. 속도보다 열심보다 바른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히 듣고 말씀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성경 공부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결정적인 오류가 뭘까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의에 이르는 길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길을 쫓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의를 쌓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종교적 만족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만든 그 길을 따라 이 길로만 가야 한다고 율법에 충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1톤 트럭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1톤 트럭 그 앞에 줄을 매가지고 열심히 그 트럭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 크지 않는 트럭이니 어지간히 힘쓰면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힘을 기른 사람이라면 더 빨리 더 멀리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멀리 갈 수도 없고 금세 지쳐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트럭에 너무나 간단하게도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핸들을 옮겨 자신의 차량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원하는 짐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트럭을 내 힘으로 끌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스스로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적 공로주의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죠. 종교적인 공로를 쌓고 명상과 수양, 도덕과 철학, 금욕을 통해서 신의 경지, 신이 원하는 그 길을 쫓아 자신의 의를 세워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 앞부분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인간의 상태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존, 실상을 고발한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뭐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로 멸망 가운데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심판의 회초리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리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십자가를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했던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는 게 율법의 정한 그대로인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킴으로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정죄함이 여러분을 추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 과거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혹시 아직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거든 놓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정죄함이 여러분을 결코 추격할 수 없습니다. 만세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피하면 그 어떤 악과 저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정결함을 얻고 그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황의 마침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갈등과 여러분의 삶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의 마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의 마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뜻을 정하여 주님 한 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몇 구절의 율법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증명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조금 복잡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뚜렷이 대비되는 두 개의 의에 집중하십시오. 5절에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믿음으로 인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인한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의를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남김없이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do와 do not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하라는 건 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범죄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서면 내 옷 맨무새가 어떤지 내가 어떤 얼굴에 티를 묻히고 있는지 보여는 줍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는 않죠.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조아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종교적인 의와 수양으로도 우리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의로운 존재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은 움츠러듭니다. 두렵습니다. 도망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인한 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상태나 존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이르는 지고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대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옥 같은 고행이나 수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쌓은 의와 선으로 높은 곳에
이르려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인 수양을 쌓아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동시에 내 고행과 금욕을 통해 의에 이르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주님의 그 높은 차원까지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닷속에 진주를 캐는 것처럼 물속 깊이 다이빙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먼 길 오가며 방황하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날 위한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이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지을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십자가 위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다, 원더풀 익스체인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더풀 익스체인지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 우리의 죄악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죄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교환해주는 새 제품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놀라운 교환이죠. 원더풀 익스체인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 전가됩니다. 이동합니다. 전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죄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의 입속에 구원이 이르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평생 벽면 수양하고 고행하고 수십 년을 가부좌를 털면서 누워서 잠자지 않은 채로 수행을 했던 한국 사회가 존경하는 한 스님은 죽음 직전에 수미산의 모든 죄을이 나를 뒤덮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금욕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수양하며 산 스님이 여전히 그 죄의 무게가 태산과 같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하고 금욕하고 애써서 구원받으라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위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같은 십자가 위에 던져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보십시오. 9절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구원입니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명의 길이죠.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과 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명확한 두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라 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조금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찬양할 때는 내 믿음이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시험 만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쉽게 좌절하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회의할 때도 많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쉬배반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뭘 믿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훅 들어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보십시오. 절제하고 금욕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9절은 입술의 고백이 먼저 나와 있고 믿음이 따릅니다. 10절에는 마음의 믿음이 먼저이고 입의 고백이 뒤를 따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입술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기도할 묵상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나는 그런 기도 체질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읽고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눈으로 읽고 입술로 소리내고 귀로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모였을 때 말씀이 더욱더 우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입을 크게 열고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음정이 좀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요, 내 마음의 전심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찬양이 됩니다. 때로는 손도 들고 찬양하십시오. 춤도 추고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입술에도 창조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의 말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매기도 하기도 풀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의 인생과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말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말로요. 우리가 말로 예배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도 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새 힘을 줄 수도 있어요. 말로 교회 공동체를 한순간에 박살낼 수도 있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깊은 교제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입술에 창조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긍정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언약대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구원받아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 문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세례 줘도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서약을 받는 것은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내 믿음도 확정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믿는 그 신앙을 나도 함께 고백한다고 말하게 함으로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평생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세례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을 행할 텐데 세례 받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게 된 다음에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술, 담배 끊고 온전한 성도 된 다음에 세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믿음의 작은 고백이라도 있거든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여기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 서약할 때처럼 모든 일평생의 삶에 늘 남편이 아내가 잘해주기만 하던가요? 우리 집도 아니라는 걸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도 돌보게 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따라 세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와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발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뜀터리에 서 있거든 과감하게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밀도 있는 손이 여러분을 붙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의 언어가 늘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해도 좋을 이유가 마지막 11절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가 말한 것 때로는 무의식 중에 때로는 미처 내 마음에 정리가 되지 못한 채로 고백한 것들조차 하나님이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때가 많으셨죠. 우리의 모든 고백, 입술의 고백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수치되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두 팔을 넓게 열고 우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부요하신 분이시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도 부요함을 주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담대함과 평안이 부요하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얻는 것,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얻은 생명 더 부요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부요하심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부요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아픔이나 뒤안길의 어두운 그림자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차려놓은 잔치상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늘에서 예비한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